본문이 속한 창세기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까지 창조의 완성과 안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어요.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또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일을 중단하다, 멈추다, 그만두다 또는 쉬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죠. 즉 이 안식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만물을, 하늘과 땅의 만물을 하나님은 엿새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 이 안식과 쉼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것만이 창조가 아닙니다. 멈추고 중지하고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과 더불어 일곱째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날을 특별하게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이 단어는 구약 창세기에서 여기서 단 한 번만 나와요. 그만큼이나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반드시 죽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을 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안식일에 일 좀 했다고 뭘 또 그렇게까지 죽이기까지 합니까? 또 아니,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더럽혔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혀요? 안식일이 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더럽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온전한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거부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신앙이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죠. 나라를 세우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한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안식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 원인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리라고 짐을 지고 장사하고 다니면 그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는데 그 불이 궁전에까지 다 태우는 불이 되어서 여러분 나라의 궁전을 불태운다는 것은 그 나라를 전체 불태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문에 짐을 지고 갔다고 해서 그 성문을 불을 태우고, 아니 그것만 태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궁전까지 온 나라를 불태우고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식일의 개념과 하나님이 여기는 것이 다른 차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제국에서 그렇게 다 불태워져요. 역대하 36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강제적으로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은 그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방점을 두시고 하나님이 강조하면 우리도 거기에 중요성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어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죄를 범하거나 무슨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한 것 가지고, 안식일에 노동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은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다는 거,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 그것을 믿고 쉬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노동하고 네가 뭔가를 해서 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안식하지 못하고 일을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관할한다고 하면 멈출 수 있고 쉴 수 있고 중단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중단하지 뭐하고, 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래서 늘 끊임없이 걱정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안식에 들어가지 뭐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우울함이 가득 차 있어요. 안식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고 내 삶이 내 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뭔가 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너무 중요하고 구별하게 하셨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보태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치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아니 뭐 그림이 저래, 내가 좀 덧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모나리자 그림의 특징이 이 모나리자 가치는 수조가 된다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자세히 보면 눈썹이 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눈썹이 없어. 그리고 그림 보고 이거 뭐 저래, 저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어 하고 저 모나리자 그림에 눈썹을 그리려고 몰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들어가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해서 눈썹을 그렸어. 잘.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눈썹을 그리려고 훨씬 더 낫잖아요.
그 눈썹을 다 그러니까 이 눈썹 없는 것보다 더 자. 아이고 눈썹만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리도 너무 이 생머리 이거보다 파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파마 그림을 넣은 거예요. 파마. 그럼 더 멋있어 보인다. 그냥 원본 모나리자보다는 눈썹도 그리고 머리도 좀 이런 파마를 무슨 파마를 해요? 하여튼 이런 파마를 해서 하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만약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형사적인 처분은 물론이요. 말로 다 어마어마한 민사적인 배상을 해야 돼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왜냐하면 저 모나리자 하나가 수조가 되는데 저거를 이게 갚아야 되니까 그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쉼이라는 것에 내가 거기에 뭘 보태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뭘 또 보태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모나리자의 색칠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다 이루어졌다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과 연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좀 덜 이루는 게 있어. 좀 더 보태야지. 하고 좀 더 보태야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독교 계통의 이단과 사이비가 다 예수님의 이 다 이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 조금 더 색칠을 해야 된다, 덧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로 이 안식일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예수를 범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완전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엄하게 하셨던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안식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안식할 수 있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러 쭉 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가서 뭐가 됩니까? 저 천국에서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식이 모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보게 돼요.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늘 그리스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안식과 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게 와. 안식일 가운데 와. 내가 너희를 쉬게. 신앙의 본질 어디냐? 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참된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결국은 안식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요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합니까? 하나님의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거를 부정하고 불신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중무장한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 올 때 다들 불안해하며 떨고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막 욕도 하고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내뱉으면서 막 모세를 하게 욕을 하고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는 참 안식 가운데 있었어요. 그거 한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안식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애굽에 어떤 일이 나고 애굽 병사가 중무장하고 별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외웠던 암송 구절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엄청난 미션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얼마나 이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션을 주고 나서 빨리 가서 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미션을 받고 그 다음 맞이한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생물을 다스리려면 바빠야 될 텐데 바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주셨다? 엿새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1회째를 맞이했는데 1회째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 안식일. 그래서 주일부터 주일, 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앞에가 주일,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은 무슨 날이냐? 안식과 쉼의 날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보다도 안식하고 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예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 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이미 1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줌인하듯이 더 자세하게 사람의 창조를 더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창조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는 그냥 1장에서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 집중해서 줌인하듯이 쫙 깊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 이 지구,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즘 제가 이 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진부하다고, 제발 그런 거 좀 적당히 하라 그런 분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보면 이 우주를 생각하고 이 지구를 생각할 때 너무 놀라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사람 모든 생명체가 살기에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이 지구를 창조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생명체가 살고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태양과의 거리가 적절해야 돼요. 태양과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가까우면 너무 더워서 못 견디고, 조금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사람의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서 가장 그 지구와 태양 사이에 가까운 별이 뭐냐면 화성이에요. 화성. 화성이 아니고 금성이에요. 금성. 아죠? 우리 옛날에 그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태, 양 다음에 그 다음 수, 태수,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은.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 나오진 않는데 우리 제일 그렇게 지구와 가까우고 크기도 비슷한 게 뭐냐면 금성이야. 금성. 사이즈도 비슷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런데 금성은 태양에서 지구보다 더 가깝다 보니까 금성의 평균 온도가 얼마냐? 금성은 평균 온도가 462도예요. 그냥 불구덩이 같은 거지. 462도. 이러면 462도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겠어요? 지구는 평균 기온이 15도라고. 요 작작한 조금만 더 가까이 하면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 근데 또 넣으면 그 다음 지구에서 멀리로는 어디가 있어요? 화성이 있잖아. 화성. 화성은 또 너무 추워서 못 살아.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고 극지방에는 영하 125도야. 여러분, 125도에 살 수 있겠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곳에 이 지구를 두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주에는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 지구 가운데 혜성이나 소행성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 옆에 뭐를 두냐? 목성이라는 걸 뒀어. 목성. 목성은 얼마나 지구보다 크냐? 지구보다 1300만 배나 더 커. 예? 지구보다 1300만 배나 큰 목성을 둬서 이 목성이 큰 진공청소기처럼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든 혜성과 소행성을 다 빨아당겨.
그래서 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 목성에게 감사 표시를 해야 돼. 목성이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소행성 날아오고 이 얼마나 소행성이 많고 해성이 많아요. 그걸 목성이 그 강한 중력으로 지구보다 1300만 배 그래요. 그걸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진공청이 소리처럼. 아,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 방사선, 태양풍이 이게 그냥 지구에 닿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어. 그런데 지구 안에 뭐가 있냐? 이 땅 속에 들어가 보면 땅 속에 니켈과 쇠로 된 외액이라는 것이 액체로 돼서 이게 움직이는 거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땅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그 금속, 쇠와 니켈로 된 게 막 돌면서 뭐가 생겨나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 여러분, 자기장 알죠? 자기약을 태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장이라는 거. 이 자기장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는 어떤 의미에서 자석 같은 거예요. 북극, 남극 자석처럼. 이 자기장이 생겨서 뭐 하냐?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방사선이라도 이걸 다 차단시켜버려. 만약 그게 없으면 생명체가 또 살 수 없어. 지구 자체에서 이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퇴치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모든 게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달에게도 감사해요. 여러분, 달 보고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여러분 지구본을 23.5도로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돌아가요. 만약 달이 그게 없으면 뭐냐? 90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사계절이 없어요. 달이 있어서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렇게 23.5도로 해서 다 돌다 보니까 사계절이 있게 되고 바다가 썩지 않는 민물, 썸물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창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날 때 그 애가 지낼 수 있도록 분유, 기저귀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놀랍게 신기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인간,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그렇게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한 인간,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굉장하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이야.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주도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구도 창조했다면 그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있겠냐네. 어찌 그렇게 우리 사람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편 3절 이하.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달과 별을 봐도 놀랍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이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든질스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보니까 이 또한 신비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걸작품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냥 만물을 창조하지 그래 창조한 게 아니고 만물도 그렇게 놀랍게 창조했지만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땅의 흙으로,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생기를 모를 때 이 생기라는 단어가 네셔마라는 단어는 숨과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먼지나 티끌 같은 걸 말하는데 티끌과 먼지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훅 하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인생이 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호흡의 차원이 달라요. 그냥 개와 돼지가 하는 숨과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넣어주신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만물과 전혀 달라요. 다른 것들은 그냥 자연의 숨, 공기, 대기 그런 거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넣어주시는 호흡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사람의 호흡이, 사람의 숨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짐승들이 주는 숨과 전혀 다른 차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호흡이 그럼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사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호흡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호흡이다. 하나님 넣어주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뭐로 사느냐? 호흡을 넣어주잖아요. 생기를 부르는 호흡. 이 호흡으로 사는, 이 호흡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떡으로 이런 거로 살 수가 있지만 사람만은 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된대.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호흡을 우리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때 그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호흡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이라는 호흡, 욕망이라는 호흡, 탐욕이라는 호흡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놀라운 거예요. 신묘막측한 존재예요. 놀라운 존재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제품으로 찍어내듯 창조한 것이 아니고 작품으로 창조했다는 걸 얘기해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놀라운 작품이에요.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까지 뭐 자기장 얘기하고 그게 다 뭔 얘기하려고, 왜 그 얘기했냐? 우리 인생이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멘. 그냥 막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고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제품에는 뭐가 있냐? 불량품이 있어요. 그러나 작품은 불량품이 없습니다. 작품에 무슨 불량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품은 불량품이기 때문에 대신 대체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품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제품이 아니고 작품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어. 대체할 수가. 이거 예를 들어 핸드폰이 고장나면 다른 거로 새 거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대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은 작품으로 보시네. 그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네. 우리 인생에 어떤 흠이 있을지라도 불량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제품은 오래 쓰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작품은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점점 더 가치가 올라가요.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간다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제품이야 기능 떨어지면 가치가 없지만 제품은 기능을 기준으로 하지만 작품은 존재 자체를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어떤 기능을 잘하느냐는 그건 제품적 사원이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제품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은 제품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는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고 불량품이 있을 수 없고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어떤 나쁜 소, 어떤 살인범이고 어떤 흉악범이고 어떤 테러범이고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거는 제품 같을 때면 대체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왜?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어떤 사람도 망하고 죽는 걸 하나님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김정은이 죽으면 기뻐할까요? 하나님 조금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죽어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이, 그럼 잘 죽었다 그랬을까요?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죠. 어떤 인생도 망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존재가 다 귀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에덴은 자체가 기쁨의 동산, 기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과 넘쳐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조금 더 부족하면 풍성함인데, 이걸 네가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계를 인정. 바로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선이에요. 그 한계선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는 뭐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동산에 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누리고 다 살아갈 수 있어. 다 풍요해라. 그런데 너 기억해, 한계가 있다.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인 것은 아니야. 요 한계만 인정하면, 이것만 인정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다 누리도록 할 것이다.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파괴되어 버리냐?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한계를 그어놓은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죄고, 거기에서 모든 불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정해놓은 한계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선악과의 한계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 풍요로운, 그러나 나를 떠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밖에 버려져 태워지는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단 하나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가지를 떠난 포도는 단 하나도, 그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단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맺었다고 하는 건 그건 다 잘못된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이 한계, 하나님의 품 안에 말씀이라는 한계, 교회라는 한계,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러면 거기서 모든 불행과 아픔과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인데, 이 말씀은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종종 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아담이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사건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창세기 3장에 가서야 비로소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3장도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홀로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를 돕는 배필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풍요함을 다 누리도록 했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있도록 창조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한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 부족을 통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놀라운 신비예요. 그냥 하나로 완벽하게 창조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것에다 거기에다가 보태어가지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결합을 해서 완전한 존재로 창조해야 돼. 부족을 통한 완전함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늘 그걸 얘기하죠.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족을 채워주는 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나의 사명으로 채워줄 때 그때 완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게 되면 심히 좋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보시기에 심히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관계 성숙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게 되면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부족하기 전보다 완전한 것보다 심히 좋은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요. 왜 부족함을 하나님이 그냥 원래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로 창조한 거야. 근데 그 부족함을 채우기만 하면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심히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가 돕는 배필로 채워지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려 하나. 그 하와를 보고 나서 아담이 한 첫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거의 시적인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 심히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심히 좋은 말을 할 때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심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좋은 인생, 심히 좋은 가정, 심히 좋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심히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좋은 말을 할 때 옳지 않던 것도 좋아지게 되고 좋지 않은 것도 좋아지고 모든 것은 말로 이루어져요. 말로. 좋은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그런 말을 하는데 나중에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 3장에 가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죄라는 것은 죄의 타락은 말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죄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말이 타락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렇게 참 이 좋은 말, 심히 좋은 말을 하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말이 타락하는데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그냥 나와 함께 있게 하나님이 줘가지고 함께 있는 그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말이 타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히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늘 본문 2장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려고 고백했던 이 아담의 말처럼 우리도 좋은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요. 소망.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 저 사람의 수준이 어떠냐?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천하에 뭐 대단한 것보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과 골로새 4장 6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렇게 좋은 말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정말 심히 좋은 말을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24절 25절 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냐. 이렇게 심히 좋은 말을 했더니 한 몸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 제품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이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어려움을 들어가도 불량품이 없어요. 불량품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그럴 때 언제나 좋은 말, 시편과 같은 그런 귀한 말을 통해 온전히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안식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또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